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이라는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닮고 싶은 성경 속의 인물들 또는 꼴드배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닮고 싶은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라는 이름도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애들도 여러 명 태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헤롯 안디바라, 또 어떤 아들은 헤롯 빌립이다. 근데 헤롯 빌립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돼가지고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빌립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빌립,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이 빌립. 예수님께 신뢰를 많이 얻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빌립. 돈 관리했던 사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를 하시죠. 빌립이라는 사람 이름은 성경에 꽤 나오는데, 오늘 같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12제자 아니고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 오늘 이 빌립 집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나니까, 그럼 목사님들도 좀 늘어나면 좋은데, 근데 목사님들은 정해져 있거든. 12사도 끝. 근데 그중에 야고보 사도는 또 순교해서 죽으니까 11명. 근데 또 한 사람 뽑아서 12명까지는 맞췄는데 12명의 목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설교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게 말씀 준비하는 시간 많이 걸리지, 설교하러 다녀야지, 전도도 해야 되지, 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들도 봐야 되고 가정일도 있고,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지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좀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7명을 뽑습니다. 7명을 뽑을 때 그냥 막 뽑은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연말쯤 되면 늘 이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직급은 아니지만 집사님, 권사님은 1년, 최성희 집사가 집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권사님도 될 수 있거든요. 저것이 권사될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집사를 1년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요. 그럼 저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집사인가 권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은 영구직이거든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많이 안 세워가지고. 근데 장로님이 되실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도 같이 돼야 될 형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투표를 해야 되나? 만약에 5명을 세워가지고서 이 중에 2사람 정도 우리가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투표를 붙였는데 2명은 그래도 지지자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 3명은 그냥 안 되면, 그 떨어진 사람은 또 뭔 창피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고민이 많아요. 자, 초대교회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사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우는 기준에 합격한 사람 7명 있어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때 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같은 날 집사가 된 아주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인 거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이 나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던 이야기가, 그래서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니까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이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깨부시려고 박해를 시작해요.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내가서 그때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6장까지는 교회가 성장했지요. 7장에다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에 죽는 게 사도행전 7장. 죽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데려다가 죽일 판이니까 그때 믿음 좋은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흩어지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을 얘기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집사님들 7명이 흩어지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이제 생업을 찾아가지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때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마술사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병든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살았더니 빌립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도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빌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도 가게 되고 빌립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그게 뭐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에게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빌립이 갔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하고 다른 거예요. 기적은 이제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다 행하셨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거를 제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중풍병자의 손이 고쳐졌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도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둠과 슬픔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지나다니시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쁜 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참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꼭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게서 쫙 흘러 넘칠 때 그게 예수 믿는 재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빌립이 이 수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살다가 걱정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도 생기고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한 게 좋아해요. 인상이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고도 심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거울만 보면 신나고 좋아야 돼. 야, 이런 명품이 내 앞에 있구나. 옆 사람 얼굴을 꼭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쁨이 충만하신가 한번 물어봐. 이게 예수 믿으면요 환한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니까요. 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성경은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래요.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7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뽑힌 사람 중에 빌립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 일단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같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에이 거짓말만 하고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에이 그런 거 아니라 믿음도 있는데 행함도 받쳐져. 이걸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도대체. 뭘 알아야지. 목회 처음 시작하고서 27, 8년 전에 성령 충만 그게 뭔가.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서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뭘 좀 배우러 다니는데 배우러 다녀보면 그 기도원들 가서 무슨 세미나실에 가서 강의를 쭉 듣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보면 강사님들이 공동적으로 하던 얘기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늘 간증하는 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됐다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막 뜨거웠다고도 하는 사람 떼굴떼굴 굴렀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래 본 적이 아무도 없거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별로 없어. 이게 성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지 양반 체질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감정보다 이성이 앞선다고. 절제가 또 돼. 우리 너무 무식한 척은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같은 성령이 뭔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가 그럼 성령을 받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서 성령이라는 단어 들은 책을 다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성령 받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열심히 성령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근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갈 때 이마박에다가 도장 한 장이라도 찍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 내게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벌써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은 없어. 자,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게 정확한 게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자,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어디 눈구덩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30분, 1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눈이 다 녹았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표적도 준 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신적 기독교가 돼가지고 아주 무식한 것들이 복음을 전해놔가지고서 꼭 무슨 무당 굿하는 것 같은 걸 성령 충만하다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그러면 내 안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 자, 그래도 그 증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너무 많더라고. 그 중에 한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읽어질 때 새롭게 느껴져. 그리고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거 참 묘한 거예요. 옛날에는 유행가 같은 거를 들어도요, 그냥 곡이 좋고 그런갑다 그랬어. 근데 어느 날은요, 그 유행가 가사가 내 마음에 와서 착 붙을 때가 있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더니 다리도 아픕니다.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리가 아팠나 몰라.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가 몰라. 손이 떨린다니까. 이게 20대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노래를 들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몰라.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모른다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가사들이 와서 붙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돌아섰지. 근데 그분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면서 이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몰랐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찬양을 드리다 보면, 그게 내 얘기 같아. 이게 와서 착착 붙는 거. 이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갗에 붙어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근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 근데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난 멈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면 이 사람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난 그분이 내게 오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느라고 뻥쳐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체질이 양반 체질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용하게 믿을 수 있어요. 무식한 티 안 내고 특별한 경험 없다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도 없고 내가 뭘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과거에 엄청난 체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왠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보기 싫었던 교인들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남편을 보면 불쌍한 생각도 들고 아유 내가 좀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사랑이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안 참아졌거든요. 승질이 있어가지고 다 근데 참아지기를 시작해 절제가 됩니다. 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내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충성도 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뿐이 아니라 은사도 나타납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자,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 내가 성령님을 모시니까 성령님께서도 나한테 선물을 주셔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를 네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도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는 걸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 중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믿어져. 옛날에는 천국이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언젠가 믿어져. 옛날에는 지옥이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믿어져.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져. 부활이 믿어지고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더 행복할 게 믿어지.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이거 성령님의 은사예요. 지혜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지혜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어. 늘 트러블 메이커.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면 성령님께 간구해서 지혜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은사들이 천녀되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는데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감사를 받고 아주 힘들고 세무조사를 받고 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꾸 소망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껏 살아가지 않아요. 욕심껏 살고 의심하며 살고 흑심을 품고 살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적어도 빌립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참 닮고 싶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셔서 내 삶이 점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냐 한번 물어봐. 시작. 믿음과 성령이 좀 충만한지 좀 물어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자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전도하던 사람인데 전도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에 일단 전도 그러면 부담이 팍 돼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면 빌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한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이 기뻐. 이 기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거야.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고 내가 원래 그렇다고 우리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끊어야지. 예수는 뭐로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사마리아 성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사 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전도하러 가라. 예. 그래서 그가 갑니다. 근데 그가 갈 때 사마리아 살 때구나. 사마리아에서 갈 때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 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나무만 더러 심겨져 있는 데가 광야인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저 광야로 한번 나가봐. 그랬더니 빌립이 예. 그리고 빌립이 갑니다. 몇십 킬로 돼요. 거리를 재보니까 몇십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마차가 한 대 지나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가용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빌립이 차를 세워가지고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탔더니 거기에 아주 신분이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흑인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장관급쯤 되시는 분인데 이디오피아에 장관쯤 되는 분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는데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내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이야기, 부활하신 그분의 이야기, 재림하실 그분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쭉 해주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장관이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내려가가지고서 물 있는 데서 세례를 받아요. 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빌립에게서 전염된 이 기쁨. 우리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빌립이 전한 기쁨이 이디오피아 이 장관에게 가 있었어요. 이 장관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또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왕도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기쁨이 전해지는 거죠. 자, 전도라는 건 뭐냐면 너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 수준 있는 사람들의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기쁨.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기쁨을 그냥 쭉 스미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옆에가 있으면요 기가 죽어. 그리고 막 짜증이 나.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그 옆에만 있으면 웃음이 나와. 그리고 괜히 좋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을 전하며 살던 사람. 하나 더 담고 싶은 게 있다면 빌립에게도 담고 싶은 것은 그의 자녀 교육입니다. 지난주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람에게 하나님, 무드셀라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나보다 믿음 좋은 아들이 생겼다. 이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고 계신다. 이걸 고백한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거기에 왔다가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누구네 집에 머물고 싶어가지고 누구네 집에서 머물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머무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자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점집을 차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참 좋았다는 극찬의 표현이거든요. 딸이 있어, 딸이 4명 있는데 다 나보다 믿음이 좋아. 딸이 4명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부산으로 갔든 광주로 갔든 뭐 서울로 갔든 강원도로 갔든 관계없이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딸이 믿음이 참 좋고 헌신봉사 충성을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마다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만큼 성실한 사람들.
이게 빌립 집사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자녀 교육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났던 게 빌립 집사의 가정이잖아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겠지요. 본을 보이는 부모가 있지요. 신앙적인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그런 속에서 자녀들의 믿음이 점점 커간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보다 믿음 좋은 딸, 아빠보다 믿음 좋은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 10여 년도 더 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 친구 목사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쭉 읽다가 이 아들이 참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일기 몇 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또 나더라고. 그 어머니의 일기 몇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기르신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낸 어머니의 일기인데, 자, 1999년 2월 10일자 일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오겠지. 이전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손에 조금씩 잡히는 것 같다. 그때 누가 주님 아직은 안 돼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리. 내 나이 이제 77, 잘 준비해야지. 두려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놀라지도 숨지도 말고 모른 체 하지도 말고 잘 응답하도록 잘 살아야겠다. 날마다 연습해야겠다. 77살 할머니 권사님의 일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썼어요. 그날은 아들이 부도가 났어요. 아들이 파산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주님, 눈 앞에 있는 산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샘물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아들에게 주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상황뿐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은혜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느끼는 좌절이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을 주십시오.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몸이 많이 아픈 날 8월 19일 주님,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 그 순간을 넘어갈 힘을 주십시오. 짜증내거나 불평하여 주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걱정하는 사람들을 한바탕 웃겨줄 수 있는 유머를 마음에 주십시오. 아니 77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이런 일기를 쓰신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집에 온 날 저녁에 이렇게 썼어요. 주라 그러나 조금만 주라.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부딪힙니다. 부디 저희 작은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큰 모습이 떠오르게 하소서. 참 이런 일기를 어머니가 11월 12일 날 나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이제 영정사진을 준비하게 되니 교회에서 영정사진 다 준비하고 찍어준 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맞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날이 오나니 이제 천국에서 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 빌립 집사가 기도하며 자녀를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믿음이 엄마 아버지보다 그 훌륭한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보다 더 좋았어. 믿음이 대물림되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어서 나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학생부 교사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참 기뻐요. 이 교사라고 있는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내가 태어날 때 본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저귀 차고 그렇게 울던 애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봐도 그 엄마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우리 교회에 부모님 때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계속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 닮고 싶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후예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